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창세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이 낙원입니다. 동산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실과 나무를 준비하시고 그 나무를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에게 약속했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그 말씀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분리된 관계가 일어나면서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그 당시에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되었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어둠이 세계가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설교 강단에서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너들이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듣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 강당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것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선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고 잘되고 이라는 말은 듣기 좋아하죠. 그러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도 찬송을 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말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는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복이 주는 자는 타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큰 2000년 묵은 나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거장하고 웅대한 돌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을 주는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복이 주어지고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만복의 근원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요한 1서 4장 16절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삶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일이 많고 사랑하기 사기 힘이 들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들은 사랑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어져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밖으로 표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정신도 있고 혼도 있고, 이 동물들도 보면 개도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영혼 육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되어 지은 피조물이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닮았고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심판할까?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우리를 심판할 게다. 설마 우리를 심판하실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처음 말하는 자가 누군가? 출처가 누군가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셔. 그걸 처음 이야기한 자가 누구냐? 바로 성경의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처럼 그러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가운데 떠보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여자인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물었으니까 답을 할까 합니까?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것도요 하와가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단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와도 그것도 그는 먹는 날에는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팩트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한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인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접근해서 우회적으로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 여인이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마귀 사탄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심판 안 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뱀이라고 성경에 뱀이라고 나오는 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뱀인 사탄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게 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생활 가운데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고 하나님이 먹는 날은 정령이 죽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하셨건만은 사탄의 거짓말을 인하여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 뭐냐?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죄인도 구원하고 죄 아닌 사람도 구원하고 선한 사람도 구원하고 다 구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주시지만은 전부 다 구원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된다고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 죄를 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 결과는 뱀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 3장 14절에 보니까 그 본문말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거짓말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완전히 저주해 버렸어요. 그 동산 옛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무는 자도 없고 죽이는 자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어떻게 왔습니까? 이 심판의 그 결과, 그들이 거짓말하고 난 뒤에 그 심판의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졌느냐? 바로 3장 17절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16절부터입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한 고통을 크게 다리라. 이게 심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징계를 줘버린 것입니다. 17절 아담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음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히가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우리 남자들은 맨날 일해야 되는 거야. 땀을 흘리고. 이렇게 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상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약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지옥과 심판이 가장 많이 선포된 분이 누군가? 신약에 들어와서 심판과 지옥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심판이 있다고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독생자 예수, 그 예수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않다고 거짓말 막 합니다. 여러분 요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거짓말이고 안 했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바로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구 그냥 우리는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뒹굴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내시고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예수 십자가를 우리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야 하신다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자기 아들 죄 없는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거는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은 십자가에 모든 살을 다 찢겼어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고 갈 때에 동그란 철 쇠사슬에 칼이 막 달렸어요. 삐죽삐죽하게 못 같은 걸. 그러고 등이고 허리고 배고 막 둘러쳤잖아요. 그러면 갈고리로 살이 파여갖고 뚝뚝뚝 떨어지고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놔두게 되면은 반드시 영원히 심판,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심판이 없다 하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 모진 처절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할 분이시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또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지만은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아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너희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알지 못한 죄, 또한 상황에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짓을 때에 회개하면은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에 보니까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고. 왜 후회합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그때는요,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여자끼리 동성애하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지면에 인간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냥 말 떨어지고 심판해버리고 노아 홍수에 40냐 주야로 비가 와서 많은 인간을 써버린 게 아니에요.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예비야. 이제 120년 동안에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 후에는 이제 비가 주야로 40일 내릴 테니까 너희들 예비하라고 경고했어요. 경고. 메시지가 나갑니다. 오늘날 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 시대처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이렇게 해가 나고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심판 앞에는 먼저 경고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할렐루야. 그 나팔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소돔 고모라성. 소돔 고모라고 아까 동성애가 가장 난잡했던 시대가 소돔 고모라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시대 동성애 가장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은 또 타락했어요. 그럴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겠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심판하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딜이 들어갔어요. 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브라함이 의인이 50인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네가 50만 데려온나. 의인이 뭡니까? 죄 없는 자 50을 데려온나. 그러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없어요. 40이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또 40도 못 데려왔어요. 10명이 있으면 데려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떨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완전히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폼페이라는 그런 영화 봤죠? 거기도 소돔 고모라가 똑같아요. 그게 불타가지고 완전히 지진으로 다 덮어버렸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시대에 있을 때에 그 노예 생활할 때에 이제 모세를 데리고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라. 그랬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보냈습니까? 안 보냈어요. 그래서 10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음의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때에 모든 초태생, 먼저 난 것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잠자고 때에 6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그 사신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의 왕 아들 그 장자는 그냥 죽고 모든 초세대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심판 전에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심판에 피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아들 예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에 다 지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는 바로 죽음의 유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영생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가 네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는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자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악의 심판이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내가 져야 되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예요. 어두움의 빛이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의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피할 길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분명히 새겨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심판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야 됩니다. 심판의 손에 들어가면요 지옥에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아들 예수,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예수께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우리는 심판에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구속과 병영이 이루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주어진 것처럼, 방주를 예비하려고 경고가 나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되기 전에 경고가 나간 것처럼 심판 전에는 바로 우리에게 예비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거부하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추수 때와 같다. 마태복음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은 추수 때와 같다. 추수 때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알지요? 우리 추수 해봤잖아요. 자, 우리 3장,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기를. 이런 추수하면 키가 있잖아요. 키에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은 쭉종이는 날아가잖아요. 알맹이는 키 안에 들었고, 키 안에 있는 알맹이는 어디 갑니까? 잘 마대에 넣어갖고 저장하고, 알맹이는 날아가면 그건 못하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왔다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또한 경고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신약 아직 끝에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 20장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성경 이제 완전 끝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면 말씀을 눈을 맞추시고 같이 이렇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주여,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피할 길은 바로 예수의 그늘 아래 들어갈 것이오니 하나님 늘 주님 안에 떨어져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